오늘은 다니엘서 5장을 마치고 6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니엘 5장 24절까지 보면서 우리는 최근에 고고학적 발견에 의해 이 챕터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바빌론 왕에 대한 몇 가지 정확한 사실들을 알아냈습니다. 첫 번째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 왕은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요. 두 번째는 벨사살 왕의 아버지는 아보니도스라는 왕이었는데 그는 바빌론을 다스리기 위해 집에 있었던 적이 거의 없던 사람이라는 점도 알았습니다. 군대 장관이었다가 왕이 된 그는 나라의 방위를 굳건히 하고 영토도 늘릴 겸 해서 군대를 이끌고 밖으로 놔두는 것을 훨씬 좋아했었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가 한번 나가면 수년씩이나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가 없는 동안에는 아들이 나라를 맡아 통치하는 식의 정책이 마련되어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기록들로 비추어 볼 때 물론 100% 확실한 결론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정부 관료들을 임명한 것은 아들인 벨사살이었고 아버지가 돌아와서 왕위에 있을 때에도 이 관료들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실제로 나라의 거의 모든 업무를 맡았던 것은 벨사살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보니도스와 그의 아들이 공동 통치나 섭정의 형태로 나라를 다스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벨사살을 왕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 했겠습니까? 나보니도스가 왕좌에 있었던 기간은 총 17년인데 그중 12년, 13년 정도를 벨사살이 다스렸으니까 결국 벨사살이 17년 중 대부분을 통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자주 상대해야 했던 사람은 나보니도스가 아니라 벨사살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벨사살이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 개최한 파티에서 요상한 손가락이 나타나서 회벽에 글씨를 쓰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벨사살은 엉망으로 취해버려서는 오랫동안 신중하게 지켜오던 관습을 한순간에 깨는 멍청한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전리품으로 가져온 금잔과 은잔을 파티장으로 가져오게 해서는 자신과 손님들이 그것들로 술을 마시며 지들 신들에게 건배하는 짓을 저질러 버린 겁니다. 여호와를 모욕한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파티를 망쳐버리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유령의 손이 나타나서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궁궐의 회벽에 글자를 쓰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그 글자가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겁에 질렸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갈대아 술사들을 불러들여 글자를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하지를 못했죠. 그때 여왕이 들어와서는 벨사살에게 다니엘을 부르라고 제안합니다. 선왕인 느부갓네살 때에 다니엘이 정확하게 꿈을 해석하였다고 하면서요. 다니엘이 불려왔고 벽에 쓰인 글자가 무슨 뜻인지 안다면서 왕에게 말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먼저 선왕인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를 말하고 그에 비하면 지금 내 앞에 있는 너는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기를 팍 죽여놓았습니다. 게다가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죄는 짓지 않았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여러 차례 존경과 지혜를 보여주었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 높이셔서 무려 43년간이나 바빌론을 통치하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회개하고 변화하라는 권고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용서받을 기회가 그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독점적으로 숭배하기 위해 봉헌된 주님의 성전의 예식 도구들을 더럽힌 오만한 그의 행동은 벨사살을 구속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했고 결국 이 땅 위에서의 그의 운명 역시
영원히 봉인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0장을 읽으면서 지난 시간을 마무리하였는데요. 벨사살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완전히 박탈당하게 하는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영적인 선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는 구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신부도 목사도 그 어떤 랍비도 그 선의 기준을 정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주 하나님만이 그 선을 정하시고 그것을 넘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아무리 열심히 회개의 기도를 하고 죄인의 고백을 한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기도, 철야 예배, 부흥회를 아무리 열심히 쫓아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성경 교동문, 성경 구절을 줄줄 외워가며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토를 달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피로든 그 어떤 동물의 피로든 그의 죄는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피가 아니라도 다른 무엇으로도 그가 속죄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오로지 활활 타는 지옥불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의 나머지 구절들을 다 읽겠습니다. 다니엘 5장 24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분명히 밝힙니다. 니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저 벽에 너의 묘비문을 쓰셨다. 고위 관직자들과 왕가의 가족들과 나라의 귀족들이 1000명이나 모여있는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들은 모두 자기네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에 증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니엘의 해석이 정확한 건지 어떤 건지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벽에 적힌 글자는 메네 데겔 우바르 시인입니다. 그런데 갈대아인들이 이 글자의 의미까지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어째서 읽지도 못했던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왔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 글자들이 히브리어였기 때문이었을 거라는 의견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갈대아인들이 히브리어를 읽거나 쓰지는 못한다고 해도 그것이 히브리어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글자들이 히브리어를 가로가 아닌 세로로 적은 것이라서 자음밖에 없는 히브리어가 세로로 쭉 연결되어 적혀 있으니 도무지 읽을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그럴듯한데요. 이 글자들은 알파벳 같은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그램이라고 부르는 어떤 비표준화된 상징적인 기호들이었을 거라는 의견입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이 글자들의 목적은 불안과 혼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읽게 하고 해석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메네는 숫자를 카운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당신의 나라인 바빌론 제국이 이제 그 날수가 다 세어져서 끝이 난다는 얘기를 해준 거고요. 데겔은 무게를 다는 겁니다. 저울을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저울인 거지요. 벨사살을 하나님의 정의의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의의 무게가 부족하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글자는 우바르신입니다. 이것은 두 개의 글자가 합쳐진 겁니다. 우는 그리고이고요. 바르시는 베레스, 곧 페르시아의 복수형입니다. 바사 말입니다. 제국이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고 다니엘이 말하는데 어떤 주석가들은 이 뜻을 잘못 해석하여 바빌론이 딱 절반으로 나뉘어져서 한쪽은 메대로 다른 한쪽은 바사로 흡수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제국이 해체된다는 의미로 바빌론 제국이 해체되어서 메대와 바사에게 넘겨진다는 의미입니다. 29절을 보니까 왕은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나서 약속한 대로 다니엘에게 왕가 사람들만 입는 자주색 옷을 입히고 권력을 상징하는 금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정말로 그를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았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과거에도 정확하게 꿈과 환상을 해석하였던 전력이 있으므로 벨사살 왕이 다니엘의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해석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왕은 다니엘의 해석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바빌론은 이제 끝이 났고 따라서 자기의 시간도 끝이 났다는 것을 깔끔하게 인정하였습니다. 이 챕터는 벨사살 왕이 바로 그날 밤에 죽었다는 말로 끝이 나는데요. 그가 어쩌다가 누구한테 죽임을 당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빌론 기록에 의하면 바사와 메대가 바빌론을 공격해 왔을 때 벨사살은 도시를 방어하기 위하여 남아있다가 선봉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다니엘 6장으로 넘어갑시다. 다니엘 6장을 다 읽겠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 5장을 여는 첫 구절이 많은 논쟁을 낳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6장을 여는 첫 구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CJB 성경은 한글 성경의 5장 31절이 6장 1절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단어는 바로 히브리어로는 다리아 베시라고 발음하는 다리오입니다. 학자들은 이 인물이 창작된 허구의 인물이라고 합니다. 모든 기록들을 종합해 봤을 때 바빌론을 정복한 자는 메대의 다리오가 아니라 바사의 고레스였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 주석가들은 이런 불일치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사실은 이 두 이름이 같은 이름인데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적힌 것이라고 풀기도 했습니다. 벨사살과 나보니도스의 관계를 풀어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문제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빌론의 역사 기록들과 바사의 역사 기록물들에는 다리우스 왕이나 고레스 왕이나 혹은 바빌론을 점령했을 당시의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바빌론과 바사의 역사 기록들이랑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는 주장 자체가 상당히 불손하고 정직하지 못한 주장입니다. 그나마 아주 조금 존재하고 있는 바빌론과 바사의 기록물들의 내용들은 지들끼리도 서로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주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난 15개의 강의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잠시 복습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잠시 덮어두고 강의 동영상에 집중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 왕국이 70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들이 지은 간음과 반역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이 시작하는 이 시점은 그들이 유배 생활을 한 지 68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5장과 6장은 바빌론 유배 생활의 마지막 2년을 제외한
모든 날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부터 나머지 7장에 걸쳐서는 나머지 24개월에 대한 것들을 다루게 되는 겁니다. 또한 제6장에서는 이제 다니엘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유대인이 바빌론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일반적인 역사 이야기는 6장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7장부터는 대부분이 거의 예언적인 얘기들입니다. 우리가 본 지난 6챕터의 역사 이야기 속에서 우리 영에 깊숙한 곳까지 새겨두어야 할 매우 중요한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기사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절대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방인의 권력도 사용하십니다. 이 패턴은 이전에도 본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방인을 온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자로 세우기까지 하십니다. 바빌론을 사용하신 데에는 유다에게 하나님을 대적한 죄를 물어 유다를 그들에게 복종시킴으로써 그들을 벌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사실 이 과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유다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와 똑같은 패턴의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쓰임받아 온 이방인 세상을 장악하게 되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고통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서에서 본 또 다른 교훈은 이것입니다. 바로 칼빈이 얘기했던 것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순수한 마음을 갖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수한 마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에 의해 정화된 것이어야 하며 스스로 정화시킨 순수함으로는 필요한 경지에까지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포함한 이 위대하고 거룩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미스터리를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영이 반드시 생명수로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다니엘서의 주석을 썼다고 하는 사람들이 메시아의 십자가 피로 씻김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구절구절 튀어나오는 이런 놀라운 신비의 말씀들을 온전히 이해할 영적 통찰력을 얻지 못했을 것이므로 다니엘서를 전설이니 허구니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들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신실한 신자들 역시도 성경의 아주 일부분밖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그분이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선택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절대로 교만해지거나 오만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살게 되거나 회복된 이 땅 위에서 하나님과 거하게 되는 그때에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믿음이 요구되지는 않을 겁니다. 한편 현재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동안에는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것과 하나님을 대면하는 특권을 얻게 되리라는 믿음을 계속해서 굳건하게 붙들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그 시점에 비로소 우리가 이 땅에서 굳게 붙들고 있었던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붙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겐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 영원하고 무한한 영적 세계에 살고 계시는 하나님은 한정적인 4차원 세계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월을 좀 살았다고 하는 신자들은 우리의 인생길이 패배와 슬픔의 깊은 계곡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위대한 승리를 이루고 영광스러운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의 반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울퉁불퉁한 인생의 여정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체력을 얻기 위해 저항에 대항하는 근육 운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활력을 얻고 성숙해지기 위하여 인생의 큰 도덕적 도전에 맞서가면서 영혼을 단련시키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시고 재정의하시고 재형성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아주 많은 이정표들을 지나갑니다. 하지만 지나간 후에야 그것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고 훌륭하게 만들기 위하여 세워두셨던 것들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믿음이 자라면서 극복되어집니다. 우리가 가졌던 의구심은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을 깨달으면서 확신이 되어갑니다. 저희 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이치를 이해한다면 결국 이 모든 어려움은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요. 환란의 여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특징들을 우리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느부갓네살 왕과 그 뒤를 잇는 왕들에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4명의 유대인 청년들도 우리랑 마찬가지로 감정도 있고 걱정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우리랑은 달리 불안해하지 않았고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해서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시험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겪는 도전과 어려움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이며 오히려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5장 31절에 등장하는 메대왕 다리오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그가 바빌론 제국을 얻었을 때 그의 나이가 62세였다고 합니다. 먼저 이 구절은 우리가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CJB 성경에서는 6장 1절에 두고 있지만 어떤 성경 버전에서는 5장의 마지막 구절에 두고 있기도 합니다. 한글 성경 대부분이 그렇더군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문맥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문제의 다리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단어를 주의 깊게 보아주세요.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라고 쓰여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다리오가 바빌론을 정복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절차에 의해서 왕좌에 임명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다니엘 9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이 다리오는 스스로 왕좌를 쟁취했거나 바빌론을 정복함으로써 왕이 된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에게 왕의 자리가 주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를 왕좌에 앉힌 걸까요? 왜요? 그리고 이 다리오에 관한 또 하나의 이슈는 바빌론 기록에서도 외대나 바사의 기록에서도 이 사람을 언급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비평학회 출신의 주석가들은 또 뭐라고 했겠습니까? 다니엘서의 저자가 이 인물을 창조해냈거나 아니면 다른 시대의 사람을 엉뚱한 곳에다가 집어넣었다. 뭐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 다리오 문제는 엄청 심각합니다. 여전히 갑론을박이 팽팽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좀 보낼 건데요. 그 친구들 코를 납작하게 해줄 기회가 왔습니다.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다니엘서가 온전히 진실된 책이라는 확신은 분명히 가지게 될 것이며 너는 네가 믿는 걸 믿어라는 식의 소극적인 자세는 취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건 좀 복잡한 얘기니까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엄청 재미난 얘기이기도 합니다. 먼저 다니엘서 10장에 등장하는 고레스 이야기부터 할까 합니다. 다리오 왕을 이어서 바빌론 제국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 두 왕은 혈연 관계였을까요? 또 다른 문제는 고대 바빌론의 기록과 메데 바사의 기록들, 그리고 헤로도투스라는 역사학자가 기술한 그리스 문헌과
아테네의 철학자 크세노폰이 기술한 문헌들을 보면 느부갓네살 이후의 왕들과 바빌론 몰락 후의 메데 바사 왕들에 대하여 기록한 부분들이 전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고고학적 발견물에 의해서 몇 가지 사실들이 밝혀졌는데요. 온전히 딱 들어맞지는 않는다고 하여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이란의 북서쪽 코너에 있는 케르만샤라는 지방이 있는데 이곳에는 바빌론과 메데를 연결하는 마운트 베히스툰이라고 하는 산악도로가 있습니다. 이 산악도로의 한쪽 면에는 높이 50피트, 폭 70피트 되는 벽이 있는데 거기에는 메데와 바사의 역사를 알게 하는 환상적인 그림과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비문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한다. 나의 아버지는 히스타페스이고 히스타페스의 아버지는 아르샤마이고 아르샤마의 아버지는 아리암나이고 아리암나의 아버지는 시스피스이고 시스피스의 아버지는 아케메네스이다. 이 발견물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리오 왕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다니엘 6장에 나온 이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인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비문에 그 사람의 족보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레스 원통이라는 고대 기록물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번역해 드릴게요. 나는 위대한 왕, 세계의 왕, 강력한 왕, 바빌론의 왕, 수메르와 아카드 땅의 왕, 이 세상 4분의 1을 가진 왕 고레스이다. 안샨시티의 위대한 왕 캄비세스의 아들이며 안샨시티의 위대한 왕 고레스의 손자이며 안샨시티의 위대하고 위대한 왕 시스피스의 증손자이다. 여기에는 고레스라는 이름이 2번 등장합니다. 고레스 1세와 고레스 2세입니다. 고레스 2세라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 10장에 등장하는 고레스 왕이고 우리에게는 고레스 대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발견물은 또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질까요? 몇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고레스라 이름하는 바사의 왕이 실제로 바빌론을 통치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고요. 그의 가계도에 시스피스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운트 베히스툰에 있는 다리오의 가계도에도 시스피스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은 혈연 관계가 맞습니다. 그들은 시스피스라는 같은 조상한테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성경 비평학자들은 다리오가 실존했던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메데와 바사가 혈연 관계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들이 주장하는 어젠다가 엉망진창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다리오와 고레스의 조상 이름이 같으니까 다리오는 분명히 고레스의 다른 나라식 이름일 것이다 라고 말하거나 혹은 다리오와 고레스의 가족관계를 적은 가계도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다 라고 지금까지 쭉 주장해 왔던 겁니다. 결국 그 어떤 정보를 얻어도 그 어떤 고대 기록물들이 발견되어도 다니엘서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겨냥하여 쓰여진 허구의 책이라는 그들의 어젠다에 부합되는 기록물이 아니라면 무조건 잘못된 것이고 오류라고 그들은 우기고 있는 겁니다. 고대 역사 기록물들은 또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더 확인시켜 주었는데요. 다리오는 메데의 왕이고 고레스는 바사의 왕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메데 제국과 바사 제국은 시스피스라고 하는 같은 조상에게서 나온 혈연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의 관계 같은 것입니다. 이들도 한 조상에게서 왔잖아요. 야곱이요. 이 두 나라는 서로 다른 점도 많았고 때로는 서로 전쟁도 하는 사이였지만 오랜 세월 동안에 걸쳐 끈끈한 혈연 관계로서의 유대를 유지했습니다. 고레스 원통에서 주는 또 다른 정보는 이것입니다. 나는 세계의 왕, 위대한 왕, 강력한 왕, 바빌론의 왕 고레스이다 라고 쓰여 있는데요. 고레스가 자기는 바빌론의 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세푸스나 헤로도투스, 제노폰 같은 학자들 역시
바빌론을 정복한 것은 고레스 대왕이라고 기술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바빌론을 정복했다는 기록은 있어도 메대왕 다리오가 바빌론을 정복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비록 성경학자들은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을 어쨌든 간에 비비 꼬으려고 온갖 시도를 다 했지만 말입니다. 그럼 밝혀진 내용들을 종합해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서 5장 마지막 구절인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는 말과 조화시킬 수 있는지를 볼까요? 간단합니다. 고레스 대왕은 위대한 전사로 알려져 있던 인물이며 실제로 바빌론을 공격하여 바빌론을 정복한 장본인이 맞고요. 그런 그가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62세 먹은 메대의 다리오라는 사람에게 갈대아, 곧 바빌론을 통치하고 있도록 임명을 한 겁니다. 자기는 다른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갈대아는 바빌론의 수도인 바벨이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다니엘서에도 바빌론을 정복한 인물이 다리오라고는 쓰여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는 누군가에 의해서 바빌론의 통치권을 받은 겁니다. 그 누군가라 함은 고레스 대왕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고레스 대왕은 다리오를 바빌론 제국의 왕좌에서 해임하였고 바빌론 제국은 이제 메데 바사 제국이 되면서 고레스 대왕 본인이 이 거대한 제국의 왕좌에 취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조각들이 논리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다 잘 들어맞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니엘 2장의 동상의 꿈 이야기에서 금머리라고 해석하였던 느부갓네살의 바빌론 시대는 끝이 나고 그 뒤를 이어 은과 금과 은팔의 시대인 메데 바사 제국이 일어나는 과정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다니엘 6장은 은과 금과 은팔이 메데와 바사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메데와 바사의 고대 기록물에서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다니엘서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하는 또 다른 주장 하나를 골로 보낼 수 있게 된 것이죠. 6장 1절에서 다리오가 전국을 120개 지역으로 나누어 120명의 방백들에게 통치하도록 하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120명의 방백들은 3명의 총리에게 보고를 하여야 하는데 아마도 40명씩 한 총리 관할로 묶었을 테죠. 그리고 이 3 총리는 다리오에게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3 총리 중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탁월한 행정 능력을 보여왔으며 인간성 역시 매우 훌륭했고 모든 사람들을 능가하는 뛰어난 인재였으므로 다리오 왕이 가장 좋아하는 신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뛰어났으므로 다리오 왕은 국정의 모든 일을 그와 의논했고 그를 모든 관료들 위에 앉혀 부통령 정도의 지위에 두려고 하였습니다. 3절에서는 다니엘이 이렇게 뛰어났던 이유를 그의 마음이 민첩하여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좌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을 섬기려는 다니엘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이나 결의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능력입니다. 현대교회의 용어를 사용하자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행정관리 능력의 달란트를 주신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이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가진 탁월한 능력에 크게 의존하며 감사해하고 있었고 이것은 다른 2 총리와 120명의 방백들의 속을 부글부글 끓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 자신들의 야심과 포부를 위하여 스스로를 섬기는 정치인들이었거든요. 4절에서 유대인 다니엘을 높이고 싶어 하지 않는 이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논의하기 위하여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다니엘에게는 아무런 흠이 없는 겁니다. 그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다니엘의 종교를 활용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율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자는 거지요. 시대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이런 짓거리는 늘상 하는 모양입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니엘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다음 시간에 다니엘 6장을 계속하겠습니다.